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줄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요 하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반란 주의 도시름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귀신 사랑 귀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니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군,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히 멀리 떠나 살아갈 저희들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또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게 하시고 천상의 일을 이 땅에 하시고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케 하옵소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지정의를 주님 앞에 반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아가페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 진리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사 봉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공동회를 통해서 항종 직분을 뽑는 날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참으로 회복을 넘어서 아버지 부흥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아버지여 귀한 BC와 AB의 역사가 아버지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건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당할 때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분양 중에 말씀 전할 때 육신은 감춰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싸우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믿음의 움직임을 보여서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5월 22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주일 오후 예배 특성을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 정리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낮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회의에서 선출되는 비택 항종직은 4개월간 교양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돈 집사님 독창회가 5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영문화센터 누리마을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이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뭐 투표권이 있어도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바쁜 일이 없으시면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다가 이부 예배 후에 공동회에 참여해 투표까지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원 집사님 거기에 있는데 그거 가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육의 양식이 중요하듯이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 진짜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복지도 중요하시 우리 영혼의 복지는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일 예배를 그런 뜻으로 정말 내 영혼의 복지에 소중한 시간이다 생각하고 매주일마다 오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의 예측을 깨고 링컨이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스티븐은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연단에 올라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애국심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2000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지 부시에게 패배한 엘 고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전할 때는 맹렬히 싸워야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단결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선거입니다 라고 했고 2004년도에도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패배한 존 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선거에서 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선이 돼도 저는 미국인이며 당선이 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선거가 된다면 패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멋진 분들이에요. 링컨 대통령을 더욱 훌륭하게 만든 것은 화합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스티븐이었고 그 흐름은 좋은 전통이 되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종적을 선초하는 날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법적으로는 21주년이 되고 창립 기념일로 보면 20주년이 되는 해죠. 그동안 황종적 선초를 몇 번이나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해온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서로 축복하고 화합하는 공동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무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도 예배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공동회를 통하여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주일날 강의할 계획입니다. 절절히 강의하지는 않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갈 수 있나요? 첫째, 갈등을 전향적으로 잘 해결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과 아람어 혹은 히브리 말을 쓰는 본토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과부들의 구제에 본토 말을 쓰는 과부들은 혜택을 받는데 헬라 말을 쓰는 과부들은 매일매일 구제에 이렇게 소홀함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소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갈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자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소홀해진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불평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교인의 수가 불어나고 교회의 제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성장한다고 하여서 첫째는 갈등이나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뭐 성장한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를 만나면 우리는 처음에는 점도 안 보이고 흠도 안 보이고 순백의 사람 마냥 그렇게 좋아들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지나고 같이 동거해 살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이 들어옵니다. 상대방의 흠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티도 보이고 냄새도 나고 안 좋은 습관도 발견이 되고 결국 우리가 결혼하여 사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을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랑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반대로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뭐 알 수 없겠지만은 그래야 결혼하여 사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새로운 갈등을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습관도 받아들이고 안 좋은 습관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상대방의 가풍을 이 또 3대 4대 가풍이 따라 들어옵니다. 부인을 만나면 남편을 만나면 그 가문의 가풍이 그대로 들어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갈등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들어온마다 새로운 문제를 달고 들어옵니다. 우리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교회 강사로 오는 김기현 목사님한테 참 내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요. 정치적 서양은 나오고 다르지만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환자가 한 사람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환자 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된대요. 환자. 그래 교회가 말씀으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저도 환자예요. 목사지만은 저도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얘기된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얘기된다고 해서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피했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대할 때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거나 제껴두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셔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하자 회피하지 않고 사람을 내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직면했습니다. 12사도가 모여가지고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어떻게 해야 될지 수기했다고 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방법, 모든 사람과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 전문가들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조언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부터 얘기하라. 장점부터. 앉자마자 불평불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문이 닫히죠. 대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의 표현을 최대한 많이 하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네 번째는 자신의 약점에 솔직한 모습을 보이라. 다섯 번째, 쓸데없는 논쟁은 무조건 피하라. 내가 이기나 니기나 이렇게 파워게임에 들어가면 딱 대화를 멈춰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싸움.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이 어려울 때 도우라. 일곱 번째, 건면하고 위로하는 대화를 많이 하라. 여덟 번째, 도움을 받을 때 확실히 받으라. 아홉 번째, 가끔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라. 열 번째,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만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분재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재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말가 조심하라. 어느 산속에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붕어 두 마리가 싸워가지고 맨날 찢어보고 싸우는데 어느 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따라 죽었어요. 썩은 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죽는다니까요. 싸우면 같이 죽는다니까요. 마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마찰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찰은 발전의 어머니, 적극성의 비료이다. 마찰을 두려워하면 비굴하고 미련해진다. 덴처 전 사장 요시다 히데오가 광고면의 십계명에서 중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를 갈등에다가 빗대면 이렇게 말해집니다. 갈등을 두려워 마라. 갈등은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응가다.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내는 자양분이다. 갈등을 두려워하면 관계는 무관심과 배척의 독버섯으로 황폐해진다. 가족 갈등, 교회 갈등, 공동체 내 갈등, 아프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마음 헬스다. 명절이 아니길. 명절날 갈등이 심하다 그러죠. 명절이 잘못하면 명을 끊어버리는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새롭게 대두된 갈등을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전향적으로 다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다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갈등을 잘 다루면, 갈등을 잘 직면하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진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갈등이 없는 직장 공동체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러 가느냐, 후퇴하느냐, 정체하느냐 그렇게 갈리게 됩니다. 갈등과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임함으로 가능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것이 맨 처음에 오는 것이 핍박과 박해입니다.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 로마 황제 시절처럼 중국처럼 교회 문을 폐쇄해버리고 박해를 가함으로 교회를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심을 고명하면서 황제의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서 박해와 환난을 극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흥왕하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유무상통했습니다. 외부의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는 내적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는 두 번째, 그러면 물리적으로 박해하고 외부적으로 박해해도 안 될 때는 교회를 어떻게 위협하느냐? 교회가 안으로 썩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내적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부패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분위, 초대교회 분위기가 너도 나도 유무상통한 분위기가 되니까 마음에는 감동이 없지만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둔다는 게 이걸 전부가 아닌데도 전부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바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네가 거짓말한다 그랬습니다. 응? 네 소유를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응? 절반을 감추어 두고서 전부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스스로의 도덕적 윤리적 부패로 말미암아 교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교회가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고 교인수는 급성장할수록 교회가 본질의 신경 쓰기보다는 구제나 다른 복지 사역이나 문화 사역 등에 치우쳐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에 도취해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건강하다는 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뚱뚱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듯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다고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도 교회 안의 문제점과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건강한 태도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점을 갈등을 위해서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가벼운 문제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진단을 합니다. 작은 세 번째, 사도들은 자신들이 구제사역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진단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제사역이 긍휼사역이 교회가 뒷전으로 밀어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의 본질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그런 진단을 했을까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교회 모든 사역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면 모든 사역자들이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들어온 건 없는데 나가는 것만 많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재충전이 돼야 되는데 맨날 교회 막 사역한다고 다니다 보면 번아웃이 되고 지치죠. 교회 가서 심은 안 되고 되려 막 지치고 피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공동체가 갈등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적 교회는요, 교회 가면 한 가지 봉사하는 게 제일 좋아. 한 가지. 그러려면 교인 수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고 그러잖아요. 20%만 일한다 그래. 아무리 큰 교회도 1000명 교회에 1000명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20%.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20%가 80%를 먹이고 살린다는 게 파레토 법칙 아니에요? 딱 교회도 그래. 교회도 크거나 작거나 20%가 일한다는 거예요. 20%. 그러니 이 소수가 일하다 보면 지치죠. 특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일수록요, 혼자서 여러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죠. 특히 사모들은요, 개척교회 장교 사모님들은 다 합니다. 올라운드 프레이 다 좋아. 그러나 이상적 교회는 가급적 한 분이 한 가지, 혹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뭐 2가지, 3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상적인 모습은 한 사람이 한 가지 감당하는 게 제일 좋죠.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대접한다고 너무 음식 준비한다고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막 동동 뛰고 그러는데 동생은 그냥 예수님 무릎 앞에 그냥 탁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고 나는 이렇게 주님 음식 대접한다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좀 나를 도우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택하라. 한 가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41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봉사가 귀하죠. 밭은 누가 갑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지만은 본질은, 우선순위는 우리가 예배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뭐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되어지다. 베드로도 주께서 말씀하시네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먼저 임하고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먼저 오고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에너지도 없는데 방정의 대행사 일을 하면 지칩니다. 혼자도 지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러죠. 그럼 입에서는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고. 저는 울산에 11년 동안 힘든 교회인데 그 어떻게 견디느냐. 성경 있는 거 빼놓고 기본적으로 꼭 매일마다 하는 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그 8권짜 있잖아요. 깨알 같은 걸. 그걸요 매일 한 챕터씩 읽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11년 동안 교회를 견딘 그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도. 또한 모든 사역에 우선순위의 말씀과 기도를 두면 모든 사역의 제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세이비어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교회에 함부로 안 받아들여요. 아무나 안 받아들입니다.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희한한 교회죠. 뭐라고 하냐? 10의 2조를 10의 1조도 못하는 성도들만 10의 2조를 해야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요 사역을 대내외조로 100개 이상입니다. 100개 이상. 교회 바깥에서 책을 파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마약 퇴치 사업,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교인은 몇 명이냐? 150명이에요. 150명 이상 안 받은 거예요. 150명 안 받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 될 것 같죠?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교인들이 어떻게 견뎌내냐? 그 많은 사역을 150명이 100개가 넘는 사역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의 집중을 위하여 구제 사역을 누군가에 따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하기보다도 구제 사역이나 다른 사역을 과감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사역도 살고 기도 사역도 살고 구제 사역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요, 모세가 세상에 장정만 60만이고 식구들 다 200만이 넘잖아요. 그걸 장막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이대로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죽으려고 200만이 넘는 그 인구의 송사를 자기 혼자서 맡고 있으니 저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장인이 보기에는. 하루는 사위를 불러서 자네 그러다가 죽는다. 분담해라, 일을 분담. 그랬어요. 그래, 장인 말이 옳다 생각하고 작은 문제는 그래서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딱 세워가지고 작은 문제는 그 차원에 다 처리하고 어려운 문제 마지막으로 모세 앞에 가지고, 그러니까 숨을 돌 수 있죠. 교회 사역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강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잘 위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갈 수 있나요? 셋째,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위임함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들이 한 것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은 위임하되 무조건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도들은 첫째, 머리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죠. IQ가 150 이상 된 사람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에서 돈만 많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신뢰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 모두 다 성품에 관련되는 거. 참 희한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공동회 모두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만 희한합니다. 이게 사회하고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을 중에서 택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기본이고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을 택함으로 교회가 세상의 비방이나 교회가 사단의 비방을 받는 것에서 보호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인간의 힘으로 하면, 육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뭐예요? 나하고 세상이 합쳐진 게 육신이에요. 이게 교회를 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또한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천연적인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곧 나중에 미천이 드러나서 불평불만 원망하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따라 환경이 좋으면 해해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지도자를 또 대적하고. 성령으로 하는 진정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흥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참는 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페 사랑을 참는 거 다르죠. 세상 한 3번 참죠. 3번쯤 참다가 뭐라면 내가 참다가 못해 먹겠네 이거 이럽니다. 이게 세상이 참는 거죠. 이런 내추럴. 성령으로 참는 거는 뭐죠? 7번을 7번이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용서를 해줄 때 490번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은 한 3번 참으면 많이 참은 거예요. 3번 참았다 그러잖아요. 아가페 사랑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참고 사람에 대해서 참고. 저는 누가 찾아오면 미안하다 소리 잘합니다. 미안하다. 목사라고 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는 않아요. 저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윤 장로님한테 언제 그랬어? 자존심은요 돈 1원도 안 쳐줍니다. 자존심 그 개도 안 물어갑니다. 자존심 이러면 시장에서 팔아보세요. 돈 1원이라도 사가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하면 인간적인 것이 흘러나오나 성령으로 하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나오면 안 되고 주님의 아가파오 사랑이 흘러나와야 진짜 백이 봉사하고 섬김이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사도들이 위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들 중에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즉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안수 집사를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신망 있는 사람이라면 소외된 사람,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비주류, 여기 보면 안수 집사를요, 구제에서 헬라 말을 쓰는 가부들이 소홀히 대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본토 말을 쓰는 사람을 쓰지 않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 중에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넣는 사람 7명을 택했어요. 헬라 말을 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주류 가운데 택해서 안수 집사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가 필요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요, 재미있는 이야기 할게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루 이제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나이가 30살도 안 됐죠. 앉아 있는데 그때는 뭡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200명, 300명 되는 교회에 그냥 준담임으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김장미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지금 별세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헐리벌떡 해가지고 교회 사무실 놓고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왜요? 헐리벌떡 한다는 소리가 참. 우리 교회에 권찰이 한다는 소리가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느냐고 놀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냐? 권찰이 자기 구직자 권사님을 보고 뭐라고 놀리냐?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냐?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권찰님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사도만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안수 집사 세운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는 초대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구제사역이나 이런 재정사역이나 이걸 맡길 만한 사람을 세워서 안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럼 권찰님이 왜 있습니까? 권찰은 성경에 있습니까? 교회가 필요하면 필요한 직분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가지고 권찰과 권사가 싸워가 다투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참 웃기도 하고, 하여튼 교회 일 하다 보면 참 우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촌 중심으로 어부들을 중심으로 사도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몇 번이나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이 이야기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미가 아까 금산교회가 있잖아요. 그 김제 금산교회가 있는데 1904년도에 있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그 조덕삼이라는 장로가 있어요. 조덕삼의 장로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자익 목사님, 지금도 그 교회 그 사진이 있다 그러죠.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애초에 경남 남해에 살다가 너무 이게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곡창지대인 김제로 넘어갔어요. 김제로 가지고 조덕삼 씨의 마부로 살다가 사람이 성실하니까 머슴으로 삼았어요. 머슴으로.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같이 섬겼어요. 교회를 같이 섬기다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장로 후보에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머슴이고 한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요.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상놈이요. 두 사람이 후보로 됐어요. 투표했는데 누가 됐습니까? 머슴이 됐다니까.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교인들도 자기들이 투표해놓고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가 찬물 꼈는데 조덕삼 씨가 무슨 말을 할지 조용했습니다. 조용히 했는데 그때 조덕삼 씨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가 자신의 모습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평양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 안수를 받은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했습니다. 자신은 또 장로로 섬기고. 참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등을 직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사역의 본질을 되찾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위임하면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갈등을 넘어서 오히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오히려 성장할 줄 믿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오히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이 되게 갈등을 피하잖아요. 조금은 밥을 먹을 테지만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하도 엉뚱한 사람을 만나면 제가 전에 울산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유명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다고요. 교회 안에 또 그런 사람, 우리가 직장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잘 질면하고 잘 극복해서 오히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나라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이걸 잘 슬기롭게 해결함으로 오히려 레버리지란 말은 디딤돌란 말이죠. 우리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러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예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미얀마 땅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공동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문제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 문제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잘 직면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역의 본질을 되찾고 우선순위로 삼고 또 일반적인 사역을 잘 위임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더 또 이렇게 디딤돌을 삼아 부흥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버지여 오늘 공동회가 하나의 디딤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참으로 푸틴이 하루빨리 군대를 물리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복구가 빠르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도 불쌍히 주시고 군부가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민주화의 봄이 찾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전체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11조에 물든 이 성도 미사옵니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한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경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근총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구제연금, 세련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께 꾸어준 바 되시사오니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옵소서. 마음은 어머니로 되 없애서들이 손길도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열방교를 치료한 모든 데서 꾸어진 꾸임을 받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흑암 속의 부활을 캐낼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겠습니다. 옆에 분께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시작. 건강하십시오. 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이후에 공동원에 가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투표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보면 재미있지 않으면 재밌습니다.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찬양제 98장 공동기도하고 공동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와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교회 안팎의 문제들과 갈등을 직면하여서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사역이 비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항종적을 선포하는 오늘 공동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시고 세워지는 일꾼을 통하여 우리 열방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지 98장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서 힘내 주시니.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갈등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직면하여 잘 해결함으로 성장과 부흥을 겸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의 동포들 위에와 참된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